우리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완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다 가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참 중요한 것이 본심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끼쳐서 본심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줘가지고 좀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일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제게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지사님께는 되게 좀 미안하죠. 제가 성수동의 교회에서 있을 때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 버리러 나가다 할지라도 그리고 옆에 편의점 가서 뭐 우유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혹시 만날까 봐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흐트러짐이 없는가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으면 젤을 바르고 빗질을 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를 사더라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옆에 박홍근의 우리 직원들도 많으니까 또 뜻하지 않는 데 만나면 목사가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그게 좀 저 자신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천호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축이 되면 뭐 사택이 그 옆에 있으면 다시 이제 그렇게 긴장된 삶 어떻게든지 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자유로운 삶을 누려보자. 무더우니까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반바지에 그리고 반추리닝에 이렇게 다닙니다. 뭐 어차피 저를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뭐 누가 저를 보겠어요. 거기 뭐 우리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제 아들이 포항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가족 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 한번 제 아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식당을 이제 가자고 갔어요. 그때도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에 또 이 반 티셔츠에 아마 수염도 잘하죠. 그때 또 월요일 쉬는 날이라 이제 이게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망상. 그를 아는 사람 만날 거라 상상을 했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너무나 그게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바깥에 만날 때 한 번도 제가 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창피해요. 그분은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데 저는 그냥 너무 경직되고 부끄럽고
그래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빨리 그분이 저한테 오면 저는 한 걸음 뒤로 가고 오면 저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또 이분이 아드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와 이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시방석인데 이제 아드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인사했는지 어느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게 집사님에게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쌀쌀하실까. 이 오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본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줌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일주일에 목자를 3번 만나요. 그러면 반드시 목장 안에 기도 제목들을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기도할 분들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럼 목자가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분을 향해서도 목자가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본심은 그건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심으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땡간다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타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저버리고 주변 나라의 우상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타락을 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즐거움과 기쁨, 영적 쾌락이죠.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육적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반드시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민 카드가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징계도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난 부분을 깎아지게 하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게 하신 것이죠. 근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보시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더욱더 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막상 자신들이 힘들어지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잠잠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쉰 적이 있고 잠잠하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일에 나는 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어요. 죄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쉰 적이 없다. 물론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침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쉰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회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새 이름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은 과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들에게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새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윈윈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는 그 새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새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새 일은 너를 이전보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오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때요, 이름을 바꿔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도 같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이거예요. 인간은 예를 들면 내가 밥 한 번 사주게. 그런데 이게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게 인사말로 그런 것인지 진짜 사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현재의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면 반드시 그 축복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보면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건 이미 내가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할 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시느냐? 두 가지의 용어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뷸라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대요. 첫 번째, 너는 나의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라 라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죄악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너는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호칭이지만 진짜 우리를 그의 기쁨이 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진짜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너는 나의 뷸라라. 이 뭐냐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너는 나의 신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자들이었대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길거리에 빈구는 작은 낙엽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의 신부에 맞는 신부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를 정말 만들어 주시겠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위에 등극할 때, 이제 왕자가 왕위에 등극할 때 대관식을 거치면서 왕관을 쓰게 됩니다. 이 왕관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장인에게 가장 멋진 금과 다이아몬드로 그 왕관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당신의 대관식을 치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수여받는데 그 왕관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이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반드시 복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의 삶은 물 없는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물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물된 에덴 동산.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풍성함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자들이 해결되고 만남의 복이 일어나는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풍성함과 부유함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쫓았더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 라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할 일이니까.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과 운명론은 달라요. 이렇게 될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6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깨어있게 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파수꾼은 본문의 뒤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영적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영적 파수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잠을 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원수들이 얼마든지 넘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노력하고 난장판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기도로 깨어있어 그 사단 마귀를 막는 영적 파수꾼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왜 찬송만?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의를 행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과 풍성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겠어요? 그분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게으를까요? 안 게을러요. 그는 여전히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깨닫는 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제사장의 사역의 임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까요? 축복을 멈추실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기도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크게 축복하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로 너의 자녀를 축복하게 만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로 너희 교회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로 이 민족과 국가를 축복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건축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건축하게 할 때 내가 쉬지 않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더 축복하시도록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사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쳐요.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금요 기도에 못 나오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도 하니까 모르죠. 피곤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는 맞는 말인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면 어디서 힘을 얻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친 여러분, 피곤한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실 거예요? 하룻밤 잔다고, 휴가 간다고 힘이 얻어지나요? 진정한 축복의 힘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쁘다고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 주시고 지칠 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방학 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진짜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게 그 기도예요. 결국 기도는 기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면 잔소리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